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1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이 본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네 몸은 네 거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지 말아라.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죠?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성전, 교회. 그러면 무엇이 성전이고 무엇이 교회인지를 여러분 알아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22절 보세요. 여러분 성전, 교회는 이 어떤 건물, 이것만이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야곱 알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빈손으로 집을 나와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요 도망을 쳤습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길바닥에서 노숙을 한 겁니다. 길바닥에 잠을 자다 보니까 돌을 갖다 놓고요.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잔 겁니다.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사닥다리 그 환상을 봤거든요. 그 야곱이 길바닥에서 노숙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요. 비록 내가 있는 그 장소,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 그 장소가 길바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장소가 교회가 돼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가 무엇이고 성전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곳에 모인 겁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이 목욕탕에 가가지고요 때를 밀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고백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시댁 가문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더니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그 직장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겁니다. 그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여러분 개개인은 여러분 개인들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걸어다니는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여러분, 성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서론 보세요. 송구 영신 예배 2015년도 12월 31일 밤 8시, 오후 8시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날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이날 우리가 모여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늘 감사만 나와요. 다른 걸 얘기할 게 없더라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모든 게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해. 모든 게 다 감사. 2015년도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죠. 죄송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2016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2016년도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는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세상적인 행정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행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큰 믿음 가지고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결산을 하는데요. 분명히 2016년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산이 될 것입니다. 2016년도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은혜 가운데 결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2015년도 우리는 뭐 하느냐? 지금부터 믿음으로 예산을 잡는 겁니다. 그렇죠. 2015년도. 예산은 믿음으로, 결산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큰 믿음 가지고 시작하고 큰 믿음 가지고 실천하고 큰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여러분 연말에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진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할 사람이 없으면 성경 말씀 그대로 돌을 일으켜가지고요. 돌을 사용하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에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나갑니다. 이날에는 첫 번째로 2016년도 교회 방향이 나갑니다. 우리 교회의 원단 메시지가 전달되어집니다. 2016년도에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중요한 목표, 방향, 우리 비전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로드맵, 가야 될 방향을 알고 전 교인이 그걸 알고 같이 나가야 하잖아요. 한 방향으로 같이 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가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요. 딴 데는 가보니까 어떤 분은 삽질을 해요. 혼자. 교회는 이렇게 가는데 혼자 삽질한다니까요. 2016년도 교회의 중요한 방향, 원단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가족별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다 데리고 오세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뭐 잠을 자거나 졸더라도 데리고 오세요. 그래 가족별로 축복 기도를 받으세요. 제가 이미 축복 기도 그걸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들을 두고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우리 교회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요 그 가정을 두고도 제가 말씀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6장에 보니까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통해서 렘넌트에게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자녀들이 목회자에게 축복기도 받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디모데 후서 1장 3절 4절 정말 우리 여러분 자녀들은요 이날 축복기도를 받으면서 그래 목사님이 정말 나를 두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가정을 두고 정말 기도하고 있구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우리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고 있구나. 나의 기도의 배경이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전달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릴 때부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을 앞두고 목회자에게 찾아와가지고 기도받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 가운데 몇몇 아이들은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저한테 찾아와요. 머리를 내밀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보니까. 줄넘기 대회 나간대. 그것도 뭐 전국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냥. 그 제가 결과를 물어봤어요. 탈락했대. 여하튼요 우리 렘넌트 속에 그게 들어가야 돼요. 목회자에게 축복기도 받는 방법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아시고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전달되어집니다. 아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세요. 2016년도에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 방향이 뭘까? 우리 교회 비전이 뭘까? 우리 교회에 나가야 될 정말 그 로드맵이 뭘까? 제가 예고편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고편대로 2016년도에 응답이 올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요. 기도하세요. 자, 본론입니다. 1번. 최고의 저주가 있고요.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최고의 저주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최고의 저주가 뭡니까?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 축복의 기준, 저주의 기준이요. 불신자들은 그 기준을 잡을 때에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내 통장 안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기준이라니까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축복을 받았다, 내가 저주를 받았다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요, 축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인기, 명예, 학벌,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진짜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저주와 축복의 진짜 기준 1번. 여러분, 최고의 저주가 있습니다. 내가 뭐 돈이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최고의 저주는 따로 있다니까요. 이겁니다. 인간이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이게 최고의 저주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이 핏덩어리가요, 엄마 이제 밖에 나온 겁니다. 배 밖에 나온 겁니다. 이 핏덩어리는요, 엄마랑 함께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갓난아기에게, 핏덩어리에게요, 피자 한 판 사주고, 치킨 사주고, 오징어 뜨뜨렁 물려주고, 행복 없어요. 뭐 금가락지 껴주고 행복 없어요. 뭐 1억짜리 뭐 좋은 선물 갖다 주고 행복 없어요. 진짜 행복은요, 엄마랑 함께 있는 거. 이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저주는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모든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행복한 존재였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특권과 그 축복을 다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 짐승들에게, 가축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해요. 그런데 그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뱀. 그 뱀이 그냥 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 사탄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이게 마귀놈이에요. 그 마귀에 속아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했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뭔가 좀 병든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뭔가 지금 문제가 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회개를 한다든지 은혜 받는 자리에서 와야잖아요. 우리 말씀 드려야 하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나이다. 야 이놈아, 너하고 내 사이가 그런 사이냐? 내가 무서워서 숨고 내 낯을 피하고 네가 왜 숨느냐? 왜 피하느냐? 왜 도망치느냐? 왜 떠나느냐? 마귀가 개입되어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딱 죄를 지으니까요. 인간 속에 이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말씀과 멀어져요. 은혜와 멀어져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와는 멀어져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와는 멀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것을 가지고 하겠죠. 성령의 역사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람이 저주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 이게 최고의 저주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아무리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대학교를 나와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놈들. 죄송합니다. 가장 어리석어요. 가장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있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대요. 영접을 안 해요. 예수님을 주인 삼지를 않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대요. 여러분 보세요. 28절부터 저 32절까지 쭉 보세요. 뭐라 되어 있는지요. 저주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저주인지를 알아야 돼요. 32절에 보니까요. 너무 끔찍한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사형 선고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신자를 보면서요. 종교인들을 보면서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돈, 불신자가 갖고 있는 그 돈, 그 똑똑한 거, 뭐 박사학위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저는요 부러워 그랬거든요. 인기가 부러웠어요. 돈 가진 거 너무 부러웠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저는 늘 비교식 느꼈어요.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늘 가난한데, 늘 저는 그 속에 빠졌어요. 낮은 자존감, 피해의식, 열등감, 늘 저는 그 속에 빠졌어요. 비교의식. 그런데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아니에요. 부러워가 아니에요. 뭐죠? 우리는 불쌍해. 이렇게 바뀌었어요.
불신자를 보면서요, 불쌍해요. 이건희 회장을 보면서 너무 불쌍해요. 복음 없는 대통령, 복음 없는 국회의원, 복음 없는 저 국회의장. 이번에 국회의장이 하는 말이 여러 가지 힘드니까요. 조상님께 제사를 좀 드려야 되겠대.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조상님께 제사를 좀 지내야 되겠대요. 마음이 뒤숭숭하대요. 복음 없는 정치인들, 기업인들 너무 불쌍해요. 똑똑한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예전에는 너무 부러웠다니까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불쌍해.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저주받은 자야. 최고의 저주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잖아요. 비록 내 몸이 좀 성하지 않고 이빨 다 빠지고 돈은 없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어깨 딱 펴고 다니세요. 낯짝 두껍게 다니세요. 이건희 회장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참 불쌍하네.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림이에요. 그림 제가 3개를 그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입니다. 3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은 불신자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종교인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신자, 바로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는요, 그 마음에, 이 그림 의자거든요.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마귀입니다. 나는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예요. 종교인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종교인은요, 교회 다녀요. 성경책 다 봐요. 열심히 해요. 근데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 다 해요.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내 발밑에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해놓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 주장 다 하고 내 소리 다 내버리고 주인 고백해놓고는요. 주인 아니에요. 그 주인께 뭐 맡기자 해놓고는 안 맡겨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막 용을 써요. 내가 주인 행세예요.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의 마음은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 자녀인 신자인 여러분은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는요 그 속에서 주님께 심부름하는 자예요.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마귀 돼요. 마씨라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 노릇한대요. 그들만 끌려가요. 왜냐? 마귀가 주인이라니까요. 불신자는 그렇습니다. 종교인 보세요. 종교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사야 1장 3절부터 9절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집에서 키우는 개도 고양이도 알아보는데 제가 우리 김인분 성도님 집에 갔더니요. 고양이가요. 내 주인도 아닌데 와가지고 자꾸 비벼대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주인을 알아봐. 막 꼬리를 살랑살랑거리고요. 근데 닭들은 또 달라요. 이 닭대가리들. 짐승들은 주인을 알아보는데
뭐라 되냐? 이스라엘 백성만 주인을 모른대요. 우리 인간만 주인을 몰라봐요. 주인을 모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대요. 왜 내 몸이 이렇게 상하고 왜 내가 이렇게 좀 문제가 왔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인을 못 찾은 겁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한 겁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은 황폐해지고 불타버리고 네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성경 보니까요. 네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우리가 여러분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겨버려야 돼요. 2016년도는 우리가 그렇게 출발해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 보세요. 신자입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자, 여러분 시편 16편 8절부터 9절 잘 아시는 성구죠.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우리는요 항상 내 앞에 내가 서는 게 아니에요.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돼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내 영은 즐겁고 내 육체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내 마음, 내 영, 내 육체 전인격적으로 그렇죠? 즐겁고 기쁘고 안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자가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불도가 심한 추신수 야구선수가 자기는 밤마다 자기 자신을 거울 보면 축복한다네요. 신수야 너무 잘했어. 오늘 너무너무 잘한 거야. 자신요 힘 빠지는 게 아니고 자신을 축복해 준대요. 추신수야 너는 너무 잘했어. 너는 너무 멋져. 너는 최고의 야구선수야.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라니까요. 무슨 축복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 내 속에 네 속에 예수님 계시잖아. 하나님 계시잖아. 너는 최고로 축복받은 자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늘 너무 잘한 거야. 너무 잘했어. 뭐 때끼리 그렇죠. 너무 잘한 거야. 자, 두 번째 보세요. 2번.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릇입니다. 이 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무엇을 담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같은 그릇이라도요. 그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담배 꽁초를 담았다. 그럼 뭐가 돼요? 죄토리가 되는 겁니다.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통이 되는 것입니다. 개밥을 담으면 개밥 그릇 되는 겁니다. 무엇이 담기느냐 너무 중요해요. 이 그릇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담겼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몸은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몸은 성전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그 몸을 더럽히지 말으래요.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으래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1번. 자, 여러분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얼굴,
제가 이 얘기는요,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에게 지금 반복으로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뭐죠? 교회 간판. 여러분은 교회 간판 스타예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잖아요. 그 걸어다니는 교회에 여러분 얼굴은 교회 간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 자체가 전도지예요. 불신자는 여러분 얼굴을 보고 예수를 믿을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 상태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저게 죽어가는구나. 죽을 상이구나. 큰일 나겠네. 이러면 안 돼요. 우거지상 죽을 상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전도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얼굴이 죽을 상, 우거지상 되면 안 돼요. 왜냐? 내 얼굴이 교회 간판이에요. 내 얼굴이 전도지예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것도 40일 동안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었대요.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겁니다. 완전히 금식한 겁니다. 근데 뭐 했느냐?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밥도 안 먹었는데요. 40일 동안 집중으로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집중으로 은혜 받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40일 집중 나오잖아요. 집중을 하는데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지금 얼굴이 바뀌었는지. 집중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40일 동안 집중 하나님과 부흥회를 하고 나니까요. 얼굴이 바뀐 겁니다. 자기는 40일 만에 내려왔어요. 시내산에서. 근데 백성들이 피하는 겁니다. 왜 피하느냐? 모세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은혜빛이 나는 겁니다. 얼굴에서 은혜쌀로요. 아, 진짜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은혜쌀 받으신 분들. 모세가 그랬어요. 너무 빛이 비치니까 얼굴에서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거든, 지금요. 그 다음 주에 수건 하나씩 준비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이요. 은혜빛으로. 빛이 나야 돼요. 그렇죠. 우거지상 죽을 상 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일반 행정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걸 막습니까? 그렇죠? 시비와 원망 없이 해라. 원망 없이 해라.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빛. 이사야 60장 5절을 보세요. 네 얼굴빛이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화창하리니. 하나님 자녀의 얼굴, 하나님 자녀의 마음 상태가요. 화창해야 돼요. 그렇죠? 20절 보세요.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슬픔 없어요. 근심 없어요. 염려 없어요.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슬픔의 날은 끝날 것임이라. 오늘 여러분 종치세요. 슬픔의 날 종치세요. 우거지상 종치세요. 오늘 끝내세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뭐 같았어요? 천사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스데반을 보는데 그 얼굴이 천사 같아요. 여러분 얼굴이 그렇습니다. 천사 같아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스데반이 지금 잡힌 상황이잖아요. 교회 장로들이요. 스데반을 좀 잡았어요. 막 힐난을 하는 겁니다.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스데반을 세우는 것 지금요. 어떻게 보면 잔소리하고 막 바가지 긁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 같대요. 그렇죠? 여러분 얼굴이 천사 같아야 돼요. 그렇죠? 내 얼굴은 교회 간판이다. 그렇죠? 내 얼굴은 전도지다. 불신자는 내 얼굴을 보고 예수 믿을 거예요.
지난 주간도 저하고 또 우리 김정은 목사님 목욕탕 가가지고요. 목욕 깨끗이 하고 자 또 처바르자 또 처발랐어 얼굴에. 왜냐 우리 저 꾸며야 돼요. 내 얼굴은 교회 간판.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내 입. 여러분 입은 그럼 또 뭡니까? 이겁니다. 최고의 악기입니다. 오케스트라 어떤 악기보다도 더한 악기가 여러분 입술이에요. 여러분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너희는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가 함께 나온다. 왜 한 입에 두 개가 나오느냐?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렇죠? 두 가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 내 이 입이 내 정말 이 주둥이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하나님 나팔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리모컨입니다. 리모컨은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걸로 망치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걸로 여러분 마늘 찍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리모컨이란 말이에요. 다 용도가 있고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은 최고의 악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죠? 다른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세 번째입니다. 내 발입니다. 여러분 발입니다. 우리의 발은 교회 기둥이다. 그럼 여러분 발이요. 오늘도 보세요. 저 농공으로 가요. 여러분 발이요. 또 창녕으로 다 흩어져요. 여러분의 발이요. 멀리 가요. 저 부엌까지 가요. 여러분 발이 교회 기둥입니다. 그러면 교회 평수가 몇 평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발은 교회 기둥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붕 없는 교회예요. 이 평수가 우리 교회가 다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교회가 돼요. 교회 기둥이 되어져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봐라. 동서남북을 한번 봐라. 종과 횡으로 그 땅을 네가 한번 밟아봐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다 네게 이미 주었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들 하나님 이미 다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거예요. 여러분 땅 따먹기 알죠?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은 다 우리 거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평수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돼 있어요.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이걸 진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밟는 그 땅은 다 우리 거예요. 너희의 차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발은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요. 여러분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우리의 지경은 더 넓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창녕만 커버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커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창녕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수준이 창녕스럽다 그 말은 촌스럽다 그 말이잖아요. 우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린 저 땅끝을 봐야 돼요. 온 천하 만민을 봐야 돼요. 모든 족속을 봐야 돼요. 우리가 렘넌트를 훈련시켜서 그쪽으로 보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이 지구 자체가 우리 교회의 나아발입니다. 그렇죠?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왜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내 얼굴은 교회 간판.
전도지. 내 입은 최고의 악기, 내 발은 교회 기둥. 자,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뿌리 의식,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어요. 우리 렘넌트 속에요, 진짜 교회 뿌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뿌리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신앙인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신앙. 첫 번째는 누구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신앙인이 나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물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그 나무는 오래전부터 그 한 자리에, 그 장소에 오래전부터 우직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옮겨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직하게 뿌리를 딱 내려요. 한 장소에. 그랬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가 붙어요. 그 잎 사이가 마르지 않는데요. 늙을 사이가 없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뿌리의식 가져야 돼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 여러분 뿌리의식 가져야 돼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한 목회자를 만났어요. 영적으로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한평생 뭐 해야 됩니까? 이 교회를 위해, 또 목회자와 전도자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제가 써드릴게요. 우리는 한 교회 만났어요. 한 교회 만났어요. 한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 지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두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한평생입니다. 한평생 뭐 하느냐? 교회와 목회자와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2번. 겨와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겨는요, 쭉정입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내용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쭉정이니까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환경에 흔들리고 현실에 흔들리고 사람 말 다 듣고 흔들리고. 우리 교회는 특징이 말씀 따라가라 그랬는데 사람 말 듣고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누가 무슨 말 하면 거기 흔들려 버리고 사람 제자가 돼버리고 환경 제자가 되고 현실 제자가 되고 감정 따라가고. 여러분, 말씀만이 진리예요. 겨는요, 말씀이 없어요. 강단 말씀 안 따라가요. 그 흐름을 못 타요. 겨와 같은 신앙. 이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작은 냇가의 물은요, 요란스럽습니다. 시끄러워요. 물 흘러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호수는 조용해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우리 장용욱 집사님이 지난주간에 얘기하더라, 저한테. 목사님, 교회 안에도요, 그렇죠? 호수처럼, 그렇죠? 그럼 조용하다는 거야.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좁은 사람들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로는 뿌리의식, 주인의식 다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정말 그런 분들 대부분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정말 뿌리의식 가지고 교회를 위해 정말 헌신하시고 다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함이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딱 계시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할 말이 좀 많거든요. 저는 제 모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교회에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 아끼고 또 이런 뿌리의식이 딱 있으니까요. 저는 교회밖에 몰랐거든요. 저는 교회 살았어요. 그래서 집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들어갔어요. 교회 살았다니까요.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청소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아예 교회 살았어. 제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무 지나치게 사랑했어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멀쩡히 길바닥에 있는 농업골대를 제가 뽑아왔다고요. 지금이야 뭐 농업골대가 지금 뭐 잘 굴러다니지만 옛날에는 다 땅속에 심어놓는 겁니다. 시멘트 발라가지고요,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걸 캐왔다는 게 제가요. 캐와가지고 교회 앞마당에 심어놨어요. 제가 너무 그랬어요, 저는 길바닥에 있는 이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걸 제가 다 들고 와요. 교회에 다 깔았어요. 존 오너메이커를 너무 능가하는. 그렇죠? 이 블록 깔았어요, 제가요. 저는 진짜 오만때마다 다 했습니다. 길바닥에 있는 그 돌 의자 있습니다. 돌 의자. 돌 의자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거요. 돌로 된 의자. 그거 캐왔어요. 교회 마당에 심었어, 저는요. 그렇게는 제가 뭐 증 해갖고 몇 년도 다 해갖고 증. 근데 그랬다니 제가요. 뭐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 교회의 뿌리의식. 이번 명절날 우리 여동생 남편 이 매제라고 그러죠. 매제가 좀 인천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좀 문제가 좀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좀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우리 매제가 너무 믿음의 고백을 딱 해요. 교회가 성전 건축을 딱 했는데 빚을 좀 많이 졌나 봐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우리 교단의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제가요. 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이 도둑질하면 자기는 같이 도둑질 하겠대요. 왜냐? 목사님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믿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말은 안 했습니다. 왜 제가 말을 하면 도둑질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너무 기뻤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뿌리의식.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는 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걸 아시고요.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한 교회를 만났고 한 목회자를 통해 지도를 받고 한평생 교회와 또 하나님 전도자와 또 하나님 중요한 이 정말 하나님 현장을 두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